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곧 데메드로라 어떤 장색이 어느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들이 하게 하니라.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험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모든 것은 친이 아니라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이혼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겁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단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겁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러하여 해발이나 어찌하여 그러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드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누가 유대인 줄 알고 다 서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알려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미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장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미대에서 결정할지라. 오늘도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장사 데메드리오에 의한 에베소의 소동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파는 장사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에베소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의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그 우상 장사가 여기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소동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죠? 믿음 생활에는 장애물 경주화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음을 우리는 예상해야 합니다. 달리면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장애물이 한순간 힘차게 달려가면 또 장애물 하나하나를 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해서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바울의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성이라는 곳에서 집중적인 말씀, 복음, 성경 강론을 했습니다. 강론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쓰던 수건 또 앞치마,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에게 얻기만 해도 어떻게 되었는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수건 아니면 수건이나 앞치마 그것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었을 때 병이 낫는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특히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사용했던 값어치만 마술책,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마술책, 그 값어치만 해도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그 마술책을 모두 어떻게 했냐면 불에 태워 버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힘차게 전했더니 마술사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책들을 많은 책들을 불태워 버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자 이런 부흥과 기적의 가세에서 어떤 사람은 악기 들린 자에게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합니다. 명했으나 악기가 덤벼드는 바람에 알몸에서 상처를 입고 알몸으로 상처를 입고 도망갔습니다. 대신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며 아픈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그러니까 가짜이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서도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며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겠다 싶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의 바울이 명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는 떠나가나 했더니 그 악기가 어디로 자기가 말하는 쪽으로 악기가 들어와서 들러붙어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그래 옷을 벗고 알몸으로 상처를 입고 도망치는 일이 있었다 합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에서의 그 하나님의 부흥을 나타났습니다. 놀라웠지만 이 세상의 근세의 그 반격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세력들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복음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막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는 시점에 어떻게 되는가 큰 소동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 바울의 사역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를 느낀 은장색 무상장사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흥분한 무리가 바울의 동력자를 붙잡고 연극장에 모입니다. 하지만 그 일촉의 직과를 위험한 상황에서 에베소의 관리 중에 한 사람이 서기장의 그 지혜로운 발언으로 인해서 그 소동은 이제 없어지고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얼마간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면서도 이제 복음을 전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바울의 원대한 계획은 뜻하지 않는 장애물에 지쳤습니다. 에베소 내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가벽을 이건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동안 손으로 신의 모형을 만든 사람들이 였습니다. 자, 당시 에베소 주요 사업은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상업적인 수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데메드리오 우상장사 데메드리오 사람은 수익이 점점 줄어집니다. 왜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으니까 그 우상들은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제 데메드리오가 장사하는 수익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는 같은 업종에 일하는 세공업자들을 충동질해서 함께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 때문에 이 사업에 지장이 생겨났다면서 사람들을 선동해 에베소에 소동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의 소동은 지극히 종교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오늘 에베소는 살아가는 경제적인 것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났고 데살로니카에서도 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이유에서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종교적인 색채를 더 위장한 경제적인 손실이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은세공업자 대표인 데메드리오는 직공들과 판매 사업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소집했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까지 이어지는 그의 연설은 바울의 기독교 선교 활동을 인해서 이 아데미와 관련된 종교적,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이 위기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우상장사 데메드리오는 먼저 그들이 모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들은 모든 여신 아데미 숭배와 연관된 산업의 생활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하지만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은 이 산업에 어쨌습니까? 막대한 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그 가르침에 완화되었다는 사실을 이 데메드리오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데미는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데메드리오가 26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며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했더니 데메드리오가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말했더니 이 데메드리오가 이것을 꼬투리 잡아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또 에베소와 아시아 속 주민 중에 이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은 언어로 만든 아데미 신상 혹은 또 신전 모형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큰 아시아의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니라.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우상장사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은 바울의 선교 활동에서 세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 우상장사 데메드리오에게 세 가지의 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데미 신상과 그 신전의 모형을 만드는 그 가치가 폄하되는 가치가 없는 폄하되고 직공과
판매업자를 왜 그 무엇이 위협을 받았겠습니까? 생계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 시민과 각 숙주 중에서 에베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 더 이상 가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신전의 모형을 손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 매출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아데미에 대한 이제 아데미 신에 대한 경외심이 빠른 속도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데미의 그 도시의 신으로 모시고 있는 에베소의 그 영향력이 이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우상장사가 많이 있는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놀라게 됩니다. 그 복음이 악한 세력들을 두렵고 놀라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한 결심을 할 때 사단의 공격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분명하게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뭔가를 해내고 뭔가를 하려면 분명히 뒤에서 뭔가를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선한 결심은 귀한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은 바울이 사람이 만든 것은 참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참신이 아니라 헛된 우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에서 우상장사 데메드리오가 자기와 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인해서 에베소 사람들은 소동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8절에 그들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며 무서운 폭로로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는 이야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참신이 아니라 헛된 우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며 무서운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른다고 여기서 지금 아데미 신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신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나 아데미 신이여 이렇게 이 외침에서 에베소 시민들은 지니고 있던 그 시에 대한 자긍심, 자기들의 시에 대한 자긍심과 아데미에 대한 경외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데미는 에베소를 세우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아데미 신은 이 에베소를 세우고 보호해주는 무엇으로?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수호신으로 여겼고 그의 신의 얼굴, 아데미의 얼굴은 어디에? 주화 또는 공문서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 외침은 순전히 종교적 신앙을 독려하는 것만이 아니라 애국심을 자극하여 주었습니다. 자,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신이여라고 이렇게 외칠 때 온 시내가 이제 혼란이 일어납니다. 요란해졌고 종들은 누구를 잡으려냐면 누구를 잡으려겠습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막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는데 바울을 그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지금 이게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들은 바울과 함께 다니는 누구를 잡았냐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아리스다고를 잡아 원령 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원령 극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정말 막 이렇게 양 사이드에서 막 한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을
양 사이즈에서 막 땡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져야 돼요. 찢어져. 그 원령극장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원령극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붙잡아갔습니다. 자, 바울의 이 동역자들이 죽게 될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원령극장에는 사람들이 약 2만 명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곳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붙잡혀갔을 때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환경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동역자와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잡히지 않았는데 함께한 동역자는 잡혀가고 지금 찢어져 죽을 판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난으로 변한 그 군중들에게 막 들어가려고 막 했습니다. 바울이.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해드리 믿는 그 제자들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 극장에 못 들어가라. 들어가면 죽거든요. 못 들어가라. 그런데 또 누가 아시아의 관리도 바울이 원정극장에 들어가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31절에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그에 대해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자, 바울의 친구 우리는 아시아 관리는 에베소의 고위 공무원이다. 고위 공무원이 바울에게 친구가 되어서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영향력이 복음을 전한 그 영향력이 복음의 그 영향력이 어디에도 상류층까지 미쳤음을 바랍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안 믿는 모든 영혼은 다 소중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모두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상류층에 있는 그런 분들, 고위관청에 있는 그런 분들, 시청에 있는 시장님들, 이런 분들, 국회의원들, 의사들 이런 분들을 좀 전도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누구를 향해 가는 게 무조건적으로 예수의 그 이름을 전하면서 전도지를 막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지 몇 장 갖고 나와가지고 그냥 몇 장만 돌리고 들어오는 것보다도 몇백 장을 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막 전하면 어떨까? 막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 나가면 무조건 좀 전도지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복음의 영향력이 에베소의 그 고위 공무원까지도 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 이렇게 군중 심리는 무섭게 난폭해졌습니다. 이제 난폭해졌고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32절에 그들 중 태만이나 어찌하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묘사는 이 모임의 혼란과 무질서를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명극장에.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에베소 여기 원명극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참신이 아니고 헛된 우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이 우상 장사 데메디오가 자기 업종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함께 막 소동을 일으켰는데 이 원령극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요란한 폭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질서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난리가 났습니다. 복음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덜추어내는 그것을 버리라고. 우리 죄를 덜추어내면서 그 죄를 버리라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것 없습니까? 혹시 우상, 특히 돈에 관한 탐욕과 익숙한 그 죄의 습관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은혜와 영적 부흥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군중 가운데는 그 많은 군중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들은 은생업업자나 판매업자의 공동체에 고소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단순히 거리에서 우연히 그것을 보고 또 군중에 가담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자로 내세웠습니다. 이 이름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들 중에서 두 분 등장을 합니다. 이 알렉산드가. 요즘 두 번째 구절에 어떤 말이 나면 우리 생업업자라고 언급되어지지만 그가 알렉산드가 그리스도인인지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언급된 알렉산드와 동일한 인물인지는 참 확인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인 것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두 번이나 언급된 사람이 자 알렉산드는 군중 앞에서 발언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말하려고 시도했지만 군중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알렉산더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알렉산더가 그 많은 군중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34절에 보면 그가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라는 그 구호를 2시간 동안 계속 외쳤습니다. 알렉산더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든지 정확히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들의 신앙과는 다르고 또 에베소 시민의 그 공공 이익에 해가 된다는 아마 그것을 주장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죠? 자, 소동을 일으키는 군중들에게 알렉산더가 어떻게 말했다면 에베소의 사람들 아데미 신이여라고 외칠 이때 시정 강국의 대표자인 서기장이 나섰습니다. 혼란스러우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도 이 혼란이 진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누가 나서는가 하면 그 시 당국의 대표자인 서기장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먼저 아데미의 신전지기로서 그 아데미의 특권을 상기시켜줍니다. 아데미의 사람들을 이렇게 상기시켜줍니다.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진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자, 서기장이 이 신전지기라는 것입니다. 이 신전지기로서 이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경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다. 그러니까 피차 너희들도 이렇게 고소하려고 하지만 그들도 바울의 일행도 고소할 것이다. 피차 고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서기장이 이렇게 말하고 그 무리를 이제 진정을 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폭동을 일으키니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신전지기가 말을 하고 이제 그것을 진정시킵니다. 그렇게 군중의 공감을 얻고 난 후 그는 당일 군중의 집회가 합당한 사유와 목적이 없는 너희들이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대표하는 그 작은 공동체 너희들도 공식 재판을 통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다고 이 서기장이 설득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바울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거나 아데미를 공식적으로 비방했다는 그 증거가 없다면
그 증거가 없다면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들의 주장은 법적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고. 자, 그는 책임 있는 공무원답게 이 소동 사건이 이 시의 치안의 위험 요소라는 점을 지적해 줍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아무 까닭도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소동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서기자. 자, 합당한 이유 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 소란을 일으킨 일은 로마 제국의 기준에서 볼 때 이것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장이 책임질 수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서기장이 탁 말을 선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막 흥분해서 소동을 일으킨 그 에베소 군중은 권력이 개입이 되므로 이 서기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리들 서서히 다 흩어졌어요. 자, 우리 고린도에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기억합니까? 주일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린도에 오래 머물러 있기 위해서 고린도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를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움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이 복음을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속에서 환상에서 용기를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도 역시 소란이 일어났고 했지만 서기장의 말로 인해서 이렇게 무리가 흩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모두가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등등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장애물이 조금 앞에서 뭔가가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그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장애물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 보여도 그 장애물은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뭔가 잡음이 들어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각자의 맡은 그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그 말씀이 그러하다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 장애물을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장애물을 전진하여 나아가면 통과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마침내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